오늘부터는 여름훈련입니다. 25차례인데 메시지 1번이 여름훈련, 이번 여름훈련은 이제 메시지 1번이죠.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미덕들과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의 비결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덕들이고 하나님의 평안이고 우리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 1번이 길지만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 메시지 1번 25번은 그 에드마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다 자매님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근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요약한 것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개요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의 세 번째 훈련에 왔습니다. 다음은 이 주제에 대한 네 번째 부분을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빌립보서와 요한서신과 일반 서신서들까지 폭넓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이영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교회 집회에 있었을 때 연세를 보면 이영재님이 훨씬 많으셨지만 형제님은 항상 비어있고 열려있고 신선하고 새롭고 살아있고 주님 안에서 젊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의 계략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둘째, 분열입니다. 셋째, 성직자 평신도 계급제도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 항목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실행의 기본 원칙이라는 소책자에서 이영재님은 주님의 회복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계략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열이 아니라 참된 하나,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직자 계급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지체들의 기능 발휘를,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 발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점유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모든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자신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생활 안에서 으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영재님은 결핵 때문에 2년 반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재님은 간증하시기를 주님께서 거의 2년 반 동안 나를 일에서 떠나 있게 하셨을 때 나는 주님 자신께로 돌이킬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영재님은 7년 동안 형제에서 성경을 추구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이영재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어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7개월 동안 날마다 지프에 있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지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5주차 메시지는 우리의 미덕들과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의 비결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가 제목입니다. 누가 개요 1번을 읽어주실래요?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우리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입니다. 아멘. 생활의 표현이다. 오늘의 양식에 개요가 나오는데요. 이 1, 2, 3, 4, 5번까지 나오는데 로마자가 개요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번을 보면 바울은 관용과 염려하지 않음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처음 두 방면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빌립보서 마지막 7개의 라이프 스타디는 그 제목이 염려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용이 있고 염려가 없는 겁니다. 관용과 염려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기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내용 중에 관용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B번에 보면 사탄에게서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계이며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을 어지럽힌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계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반대된다. 네. 그래서 여기 소개한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염려가 있을 것이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염려를 오늘 것도 염려할 뿐 아니라 과거의 것도 다시 가져다 염려하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 것까지 데려다가 가져와서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어제 일로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염려로 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 염려라는 말이요. 이제 스트레스잖아.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사실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환경이 오잖아요. 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스트레스가요, 성질 내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는 어이, 화난다, 막 그러잖아요. 그냥 화나서 못 견디게 그러죠. 화가, 스트레스가 화예요. 이 화가 뭐예요? 두 개 합치는 염자, 염. 화가 두 개 합치면 뭐라 그랬어요? 염. 그래서 이 염증,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요. 염증이 계속 쌓이면 뭐가 돼요? 나중에 암으로 발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관용과 염려에 대해서 이제 관용에 대해서 로마자 2번 관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헬라어로 관용이라는 말이 에피에이케스예요. 에피에이케스. A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관용은 넘치는 공급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빌립보 성도들에게죠.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관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관용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관용이에요. 바울의 존재 자체가 관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기를 가진 꽃처럼 관용은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A번에 1번 보면요.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력 있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관용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도 쉽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양을 할 때 이 관용을 가지고 목양을 해야만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어요. 예,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 열매 맺는 비결이죠, 관용이. 그래서 여기 A번에 아라비아 숫자 1번을 읽었고요. 아라비아 숫자 2번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조화를 잘 이루고 항상 알맞게 처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목양을 한다고 가서 합당하게 말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그냥 말할 것은 안 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서 목양하러 가가지고 오히려 그 상처만 주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그냥 분란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면 그 인격 자체가 관용이 없어요. 관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 이사야서 여기 보면요, 54장 4절 5절에서 부드러운 혀가 나오는데 바로 이 부드러운 혀가 관용입니다. 사람들한테 말할 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관용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함했다 그러죠. 대할 때 합당하게 사람들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회복안에 들어온 것도 오츠만 이 책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 이제 6년 동안 오츠만 형제님이 사역을 중단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재개한 후에 쓴 책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가 6년 동안 침묵을 지켰고 상해교회에서 배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정말 관용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 저에게 아주 넘치는 공급이 되었고, 또 위트니스 형제님도 회복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은 대만에서 미국에서 가는 곳마다 필리핀에서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분이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용이, 위트니스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 내가 그러한 관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관용이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인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께서 관용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관용이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삶이 뭐라고요? 관용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존재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네, 바울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계속해서 28장까지 후반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뭐예요? 바울의 사역의 중심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바울의 사역에 가는 곳마다 바울은 뭐예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바울 자체가 존재 자체가 관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관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목양한 것처럼 여러분도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도 관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인격인 관용으로 조성된 사람이라면 꽃의 향기 있는 꽃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알려지듯이, 그래서 벌이 날라오듯이 내 존재 자체가 이러한 그 관용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을 그 자체가 목양입니다. 앉아있기만 해도 공급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관용이 B번 1번입니다.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확대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본으로 살고 우리의 목표로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살고 그분을 본으로 삼고 목표로 추구할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인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만이 관용이 가득한 삶을 사셨으며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의 완전한 관용이 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이제 누가복음 24장 15절 19절은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양식에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낙심하고 두 제자가 어디로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어디서 꼈는지 모르지만 거기 합세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됐잖아요. 세 사람이 됐잖아요. 그들과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걸으면서 그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그 어느 엠마오에 도착해서도 어느 집에 가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축복했잖아요. 축복해줄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았을 때 또 사라졌잖아요. 그때 뭡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뒤에 누가복음에 보면 생선 토막을 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함께 걸었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요, 이게. 그러면 그것은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뭐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하락하니까 내려가니까 그들에게 함께 가면서 대화를 함으로써 목양함으로써 관용을 베푸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목양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면 추구하면 간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구하면. 근데 18장 20절에는 뭐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뒷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사람이 플러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20절에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안 해요?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분이시죠. 자, 로마자 3번을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자, 자매님들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파도처럼 옵니다. 끊임없이. 아이고 이제 끝난가 하면 또 오고 또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문제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까 4장 5절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가까이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우리는 전화나 팩스를 사용할 필요 없이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랬겠죠.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뭐라 그랬어요? 여쭐 수 있는데 모든 것입니다. 작은 일, 큰 일, 다 그분께 여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시대는 밖에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계시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의논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4장 6절 빌립보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만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위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변호자와 위로자와 지지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사건건이 간섭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변호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정말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든든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항상 주님 이제 저는 산책을 갑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이것이 주님을 마시는 길이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는 근심이 전혀 없다. 근심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 이 근심은 당신이 이것이 저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근심을 당신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이 근심을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자매님들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요소를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신진대사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결과 여러분을 통하여 이쪽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한다. 사실상 여러분은 다만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대화하고 점심에도 대화하고 저녁에도 대화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대화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대화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 아뢰고 그럴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아멘. 그 찬송 중에 잿집 맡은 우리고 찬송 중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가 의논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대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족들하고도 대화하고 또 이제 친구들, 동창들, 형제자매들 특히 우리는 다 친구들, 동창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형제자매들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 두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은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이 있어야 두 사람이 있어야 또 20절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 누구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할 때 두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시고 모든 일에서란 말은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일에서 작은 일, 큰 일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의논할 필요가 있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실제로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기도하는 게 대화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18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방문했잖아요. 세 사람이 한 분이 하나님 있잖아요. 두 사람 천사고. 그게 대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대화하잖아요. 1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기도라고 그랬고 짧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길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자 4번을 읽어주시죠.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거기 6가지 뭐예요?
방면들, 이것이 다 미덕들이잖아요. 이 미덕들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할 때 그런 미덕들이 자연히 우리 안에 조성되는 겁니다. 자, 6가지 미덕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은 뭐예요? 참되다. 그리스도에서 사는 생활은 장조. 참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진실하며 어떤 가식이나 거짓이 없는 걸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은 장종하다. 존중할 만하고 고상하고 장중하고 견실하고 무게 있고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장조하다는 게.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은 의롭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다.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은 순수하다. 의도와 행동이 단일하고 어떤 흠집도 없다. 아주 개요가 잘 됐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은 사랑스럽다. 사랑할 만하고 상냥하며 애정을 느끼게 한다.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은 평판이 좋다. 명성이 있고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하고 매력이 있고 마음을 끌고 친절하다. 자, 자매님들 이런 6가지 미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갖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미덕과 칭찬은 앞에 6항목의 총괄이라고 그랬습니다. 총합이라고 그랬어요. 이 6항목 모두에는 어떤 미덕이나 탁월한 것이 있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미덕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실제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간 생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적으로 뭐래요?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들, 이런 미덕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충만함으로 이런 미덕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지금 3차례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뭐예요? 3번째,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다면 내가 체험하고 누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로마자 5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시죠? 짧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5번이 마지막 로마서인데요. 여기 이제 4장 11절부터 13절 내용을 그대로 본문을 개요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좋은 환경이 왔을 때도 주님을 누렸고, 나쁜 환경이 왔어도 여전히 주님을 누리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게 능력 주신 분, 내 안에 모터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모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자매들 보면 좋은 환경 때는 잘 누려요, 주님을. 근데 나쁜 환경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코가 빠져가지고 그냥 집회도 안 나오고 못 누려요. 반대로 어떤 지체들은 나쁜 환경이 오면 아프고 이러왔을 때는 주님을 붙잡고 잘 누리는데, 좋은 환경이 오잖아요. 환경이 좋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놀러 다니고 또 이 짓 해요. 딴 짓 해요. 네. 돈 쓸 생각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처럼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을 취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했다. 4장 4절이죠. 네. 그래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입문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7장,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서 배가 파선하고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비결이죠. 이제 그 빌립보서는 아마도 바울이 회심한 후 한 26년이 지난 후에 쓴 편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손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 2장 2절 거기에 한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적용했다. 이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가까우시고 유용하시며 유력하시다. 이런 그리스도를 바울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인간 미덕들로서 삶으로서 온갖 환경에서 그분을 무한히 위대하신 분으로 확대하는 것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4장 5절에는 관용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관용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또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염려가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능력 주시는 분으로 체험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분께 협력해야 된다. 어떻게 협력하냐? 이 땅에서 실질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얼굴빛 안의 삶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들에 대한 용서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게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을 해보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으며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일어나실 때 우리도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승천했습니다. 이건 시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체험들이 이제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히스토리, 그리스도의 역사잖아요. 히스토리. 그리스도의 역사,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야기를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하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이제 역사를 하고 있는, 일기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볼 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컵을 이렇게 샀는데 물컵을 샀는데 이 컵이 보온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바로 이건데 따뜻한 물을 여기다 부으면 보존이 돼요. 근데 여태까지 이런 보온 기능이 있는 이제 보온통 있는 보온병은 막 열었다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금방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는 컵을 샀는데 쓰지를 못했어요. 맨날 컵으로만 쓴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정말 상담자고 카운슬러고 위로자고 격려자고 정말 친구고 의사고 목자고
모든 것이 되잖아요. 선생이고.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상담하려고, 딴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까요? 서운해하실까요? 야, 내가 오늘도 나를 버리고 딴 사람들 갔구나. 어? 야,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다 비법을 알려줄 텐데 왜 누구한테 가냐?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가야 돼? 제일 먼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에서 첫 번째 방면은 관용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반대로 사탄을 사는 생활은 혼란스럽습니다. 관용은 평온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은 바울이 언급한 이기적인 야심과 헛된 영광과 대조됩니다. 관용은 또한 불평하는 것과 따지는 것과 반대됩니다. 우리에게 이기적인 야심, 헛된 영광,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이 있을 때 평온함과 관용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죠. 바울은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향기를 풍기라는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관용은 인간 미덕들의 총체로서 그리스도인이 총체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관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관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종 환경이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비결로 취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일생 동안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추구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미덕들을 표현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